하나님 말씀 예레미야가 4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1절부터 22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네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함께 나누었던 세 가지가 있었죠. 유다 백성의 죄 때문에 그들이 맞이한 멸망과 패망의 파국은 그들의 생각처럼 그들이 약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아서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아서 혹은 그들을 버려서 생긴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약한 자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들이 패망을 맞았던 이유는 그들이 악해서 망한 것이었죠. 그들이 지었던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셨지만 그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은 죄, 분별하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였죠. 결국 그들이 뿌린 대로 그들이 거두게 되었죠. 결국 중요한 것은 통한의 후회를 하는 시간이 그들에게 찾아왔잖아요. 미리 막을 수 있었어요.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죠. 그래서 결국 통한의 후회를 하는 삶보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눈물의 회개를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중요하다. 함께 나눴었고요. 또 하나 유다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죠.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소돔의 죄보다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소돔의 죄가 유다의 죄보다 훨씬 더 무겁고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 흔히 착각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가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우리가 보는 기준이 다르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착각으로부터 벗어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함께 나눴었고 마지막 어제 본문에 이제 대비됐던 게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대비가 되죠. 전에는이 이제는이 되려면 시간이 흘러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때까지 13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바벨론이 3차 침공한 이후로 바로 공격하지 않았죠. 18개월을 기다렸잖아요. 그 18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시간 안에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죠.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가? 그건 아니었어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멸망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그것을 차버린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앞서 나눴던 것처럼 통안의 후회를 하는 인생이 되는 것보다 빨리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것이다. 어제 본문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유다 백성에게 희망이 있는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그의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의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지 않죠. 그리고 그 터를 사르셨도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2절에 왕들과 백성들이 믿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자신들을 지켜주신다고 생각했었던 법궤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이야기했죠. 요시야 때로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즉 16대 왕부터 20대 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으면 패망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계속 경고했죠.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왕들도 믿지 않았고 백성들도 믿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일어났는가? 믿지 않은 죄의 결과로 생겨나게 된 거죠. 특별히 예레미야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 38장에 아주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항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갈팡질팡하면서 결국은 예레미야의 말을 수용하지 않는 장면이 등장하죠. 결국 시드기야가 뿌린 대로, 또 남겨진 유다 백성들이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13절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지자들은 본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참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만 얘기했냐면 안전하다고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야기했고, 이곳은 천혜의 요새인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천혜의 요새인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과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했죠. 결국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됐습니다.
또 중요한 건 제사장들이에요.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모든 백성들과 또 왕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강조했던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의 죄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예레미야가 가장 잘 알았던 이유는 예레미야가 제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6장에 성전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전에서 사람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돌이키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끝난 이후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주도적으로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 아무리 이야기해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결국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불살라지는 패망이었죠.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고 난 결과를 16절에 이렇게 추가로 이야기해 줍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존재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흩으시는 분으로, 돌보지 않으시는 분으로 나오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춰버리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은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된다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들과 백성들의 죄, 믿지 못했던 죄, 선지자들의 죄, 바른 것을 선포하지 않았던 죄, 제사장들의 죄,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상과 함께 섬겼던 죄, 그들이 뿌린 대로 결국 얻게 된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거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얻게 되고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되겠죠. 그러나 죄와 악을 심으면 죄와 악의 결과인 심판과 징계를 우리가 열매로 거두게 된다는 것, 그것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가 굉장히 크죠. 이 사람들은 모두 유다 백성의 중요한 리더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건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보여주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제사장,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겨나게 되었는지. 끊임없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자리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자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자리였고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제대로 된 역할, 바른 역할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자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것에 집중해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리보다 역할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남겨진 유다 백성들에게 패망이 있었던 이유가 17절에 등장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헛되이 도움을 바랬다. 우리가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보았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던 두 가지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벨론에 행복하라. 이것을 이야기했죠. 첫 번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던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애굽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146편에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변질되기 마련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 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이죠.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죠. 우리도 이렇지 않은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가장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가 내게 남아있는가를 찾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오늘 17절에 등장하는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두 번째 죄를 정리하면 이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다른 것을 의지하는 죄. 돌아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은 죄. 결국 시드기야는 이 말을 듣고도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의 결론이 어떻게 됐는가? 그가 바라보던, 애굽을 의지하던 그 눈이 결국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최후를 시드기야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 그것은 무엇인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곰곰이 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지금 현재는 이제 에돔은 멸망하지 않은 상태죠. 유다가 멸망을 했을 때 에돔은 오히려 멸망한 유다를 비웃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이 되면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죠. 딸 시온, 유다는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에돔은 다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걸 보면 희망이 생기는 거죠.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유다 백성에게 남은 것은 심판의 결과뿐이고 멸망과 패망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다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있냐면 희망이 있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70년의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될 거라고 소망을 허락해 주셨죠.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는 하시지만 죄를 지은 사람을 포기하지는 않으시는 분이다. 이것이 드러나게 되고요. 하나님은 또 죄를 징계하시기는 하시지만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소망이 있고 그래서 희망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이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아직 끝이 아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이다. 즉 유다 민족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나를 보면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소망과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나는 만들 수는 없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갖게 되는 자신감과 소망과 희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와 교회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결국에 유다 백성은 멸망했죠.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순간 다시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현실을 보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보면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현실과 나 자신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